9월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창립주일 이후에 쓰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9월의 주제가 기도인데요. 사실은 제가 9월의 주제가 기도인 거 알기 전에 이틀 후면은 청년예부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혹시 청년예부 수련회 주제를 아시는 분 있나요? 없겠죠? 네. 수련회 주제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대에서 함께 나누는데 참 그래서 떨려요. 이때 지금 다 얘기해버리면 청년들이 또 수련회 나눌까봐 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나 또 최고의 꽃이 이 시간 가운데 풀어지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없는 은혜와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가리시며 말씀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보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친히 가르치시며 성령의 운행하시는 것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가 굉장히 강조되기 때문에 간혹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는 값없는 은혜의 본질을 두고 있으나 기독교는 아무 노력 없이 따라할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배워야 하고 따라서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가 여러 주제로 이어지는 거겠죠. 예배가 무엇인지, 제자도가 무엇인지, 또한 기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또한 선포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기 시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배움이 필요합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발성법을 배우면 노래를 더 잘할 수 있듯이 기도도 배워야 됩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그냥 눈 감지만 사실은 기도도 배울 때 더 깊어지고 더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뭘까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보면 대표적인 답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호흡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다운로드 받지 않아요. 가장 많은 대답은 그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것이라 말합니다. 모든 것이 맞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조금은 의아함이 등장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 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해서 필요한 것을 요청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데 굳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걸까요? 단순히 기도가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것이라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이미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말하는데 바로 이어지는 9절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8절과 9절을 통해서 기도는 단순히 내 욕심을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주문 넣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만을 말하고 그 필요를 받는 그런 행위, 그 정도의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7절을 보게 되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건 중언부언 뜻이 중얼중얼거리게 계속 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의 반복을 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축복받기 위해서 똑같은 것만 계속 말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중언부언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이방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기도할 때 중언부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뭐냐면 주문을 외운 겁니다. 우리가 혹시 이제 뭐 드라마나 뭐 영화 요즘 뭐 이런 거 보게 되면 주문 막 마법사들이 등장하게 되죠. 막 주문을 막 외웁니다. 주문을 외우는 이유가 무엇이죠? 자신이 섬기고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에 힘을 내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유익에 따라서 그 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지겨울 때까지 내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내 필요를 계속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대단한 웅변술로 하나님에게 따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자꾸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의 모든 걸 아시는데 내가 대단한 웅변술로 대단한 이런 언어로 하나님에게 내 필요한 게 얼마나 내가 필요한지, 얼마나 이게 급한지, 얼마나 내게 이게 중요한지를 열심히 말해서 구하는 행위로 우리 기도를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가 사람이 준비한 최고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수많은 우리의 최고의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준비한 최고만큼 작고 한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최고의 것을 준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기도는 그렇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요구하고 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 또한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묻는 행위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것과 우리의 요청이 동일하다면 그대로 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최고의 것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괜찮은 것을 그냥 기도하고 요청할 때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득해 나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게 당장에는 쓰디쓴 보약과 같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것이 우리를 강건케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최고의 것이라면 하나님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겁니다. 내가 준비한 최고의 것을 받으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최고의 것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더 깊이 나아가자면 이미 나를 위해 최고의 것을 준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이미 나를 통해 이루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때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염려를 주께 드리며 하나님만으로 충분함 또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이미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이미 나에게 최고의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똑같은 걸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나의 상황은 이렇고 나의 어려움은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미 최고의 것을 준비하셨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올바른 기도일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세상의 욕심이 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가치관이 끼어들 수 없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거룩함 안에서 만나 교제하는 것이, 그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되고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기적은 목적이 아니라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깊이 교제하고 그에 충분히 들어갈 때 그 능력이 스며들어 오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능력을 위해서,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예수님의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 스토리는 바로 폭풍 가운데 주무시는 예수님입니다. 좀 특이하죠. 저는 이 스토리가 참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주무세요. 폭풍 가운데 제자들이 막 흥분해서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라고 막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그들을 조금 혼내시고 바다 파도를 잠잠케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다와 저 바람도 잠잠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스토리를 보게 되면요, 배 타러 나가자 한 것도 예수님이고요, 폭풍 있을 때 끝까지 누워 계신 것도 예수님입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간구 때문에, 제자들의 기도 때문에 그는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왜 그러셨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단순히 내가 폭풍우를 잠잠하게 할 수 있어, 내가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믿음을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 겁니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납니까? 어려움을 만납니까? 그것은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분이구나. 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정말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바다와 바람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거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도 기도하며 능력의 하나님을 맛봐 간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절에 기도하라 라는 말은 형제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죠, 항상 기도하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중얼거리지 말라 그랬는데 또 항상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 가운데 등장합니다. 뭔가 상충되는 것 같죠. 근데 기도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기도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과 항상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라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런 거와 같습니다. 제가 아내랑 전화할 때만 아내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랑 전화할 때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당신뿐이야, 당신 없이 못 살아, 넌 최고야, 정말 너무 사랑해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제가 다른 자매와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있다면 그건 온전하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완전하고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과 뭔가 충만한 것 같고 기도가 다 끝나면 다르게 살아갑니다. 기도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짜 기도는 온전함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은 그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주는 기도문입니다. 사실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했기 때문에 모든 기도를 주기도문을 통해서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초대시대 초대교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가장 이상적인 기도의 모델입니다. 올바른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복음의 요약이고 신학의 몸통이고 강구의 원칙이자 살아가는 모든 일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인 제임스 패커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님의 의미를 주기도문보다 더욱 명확히 밝혀주는 것은 없다. 기도는 우리의 삶이고 기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모범을 바로 주기도문이 굉장히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실 이 주기도문을 나누기에는 시간이 오늘 한정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단 시작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까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나머지를 더 궁금하다면 청년일부 수련회 오셔서 함께 들어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요,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대상이 있는 것, 대상이 확실히 여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상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선포일 뿐입니다. 대상이 없다면 그냥 자기 선언에 끝납니다. 기도에는요, 정말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따라하기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묵상이나 명상으로 대체합니다. 그러다가 기도가 이상한 대로 흘러버립니다. 이렇게 기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하나님에 관해 막연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 대신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가 인격적인 분인지, 선하신지, 만물을 주관하시는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으신지를 확신하지 못한다면요, 틀림없이 기도는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기도는 결국 끝나게 됩니다. 더 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명확하게 안다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이고 전지전능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이시고 지금도 나의 마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것을 분명히 안다면 틀림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여나 내가 기도가 참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알게 더욱 힘쓰면 됩니다. 내가 기도가 참 이어지기가 힘들고 기도가 참 어려워요 하는 분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주를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더 누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기도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많은 것들 중에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수많은 수식어가 있으나 주기도문의 시작은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올바른 기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나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친절히 반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고 들어주시고 도와줄 준비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란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며 매 순간 돌보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긴 하지만 어떠한 아버지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친근하게 생각하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와 상관없이 저 멀리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백할까요? 시작. 오직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즉 하늘은 멀리 떨어진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를 말하는 거며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도와줄 준비가 된 그 아버지, 나에게 끝없이 친절하게 해준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버지 되신다고 성경은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작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시작부터 우리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버지됨을 누리십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아마 여기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육체의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때로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때로 무뚝뚝하고 나에게 관심 없다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한적이거나 부적절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평하지 아니하고 때로 가까운 듯 하나 멀리 있는 그런 아버지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말 그대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처럼 부족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빠인데요, 많이 부족합니다. 참 아이들 키우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얼마나 부족하면요, 저희 딸은 이렇게 저한테 와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잘제잘거리는 걸 좋아해요. 별에 쓸데없는 얘기를 다 합니다. 처음엔 기뻐요. 아이가 이렇게 막 이쁘게 막 제잘제잘거리면 너무 좋아요. 그가 이제 5분이 지나가고 10분이 지나가고 제가 아빠 집중해봐, 아빠 내 말을 들어봐 하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 제가 말합니다. 아빠도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해봐 계속 말해요. 그럼 저는 한계가 차오릅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얘기해. 좀 이따 얘기할까? 아빠가 좀 이따 얘기하라 그랬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게 한계를 가진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친절하고 때로 불친절하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면 늘 친절하십니다. 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고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기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부터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갖고 나의 얘기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기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미 이루어질 것을 알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처럼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제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이 기대감부터 꺾어 놓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른 분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아버지상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주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채워주기 위해 준비하십니다. 탕자와 같이 여전히 죄악을 안고 냄새 나는 몸으로 찾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신을 신기시며 가락지를 끼우십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갈 때 어떻게 말하죠? 나를 그냥 종 중에 하나로 여겨주옵소서.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매일 아들을 기다렸던 것이 종 한 명을 기다린 게 아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다 모르는 탕자가 왔을지라도 아버지는 품어줍니다. 아무 말 없이 새 옷을 입히고 그의 신을 시키며 신분을 바꾸고 가락지를 끼우며 나의 상속자됨을 나타내게 줍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시니 기뻐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되어주시니 두려움 없이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시니 감히 세상의 그런 경제적인 것, 질병, 어떠한 관계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안 되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살아가지 맙시다. 기도함을 통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 중요한 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 앞에 단어가 하나 붙습니다.
뭐가 붙죠? 우리입니다. 이게 한국적 표현의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그런 우리가 아니라 실제로 원어에서도 우리라고 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만의 독종물이라 여기는 것은요, 우리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사실 주기도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끝없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혼자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원합니다.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유튜브만 틀어도 설교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약해져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훈련은 다른 성경 공부가 아니라 교제의 훈련입니다. 우리 하나님 되심을 누리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기독교 가치관은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남들을 살리고 먹이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자리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정신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막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한번 예화를 들어볼까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정말 최고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근데 목사님 아들, 딸은 왜 그래요? 걔네는 왜 그렇게 예배에 집중도 안 하고 맨날 장난만 치고 걔네는 막 답답하고 화가 나고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그 성도가 저를 정말 좋아한다고 여길까요? 돌려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린 하나님한테 자주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데 우린 하나님한테 대부분 가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자녀는 싫습니다. 저 사람은 왜 그런가요? 저 사람은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가나요? 너무 싫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됨을 누리는 것은요, 아버지의 자녀됨도 같이 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와 인종과 계층의 장벽을 넘어서 우리의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기 원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최고에 된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는 직역하자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최고 높은 곳에 계십니다. 이미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거룩합니다. 그럼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길 원한다는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란 것이 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깨끗한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그러니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인, 사단의 가치관이 깨어지고 분열되고 상하며 폐역하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며 섬겨주고 온전케 하고 풍성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뜻을 올리기에 바쁩니다. 하나님,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올려드린 게 끝이 아니라 내려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최고가 아니란다.
너 혼자 달려가는 게 최고가 아니란다. 그건 그냥 괜찮을 수 있어. 그러나 함께 살아가는 것이 최고란다. 나는 너의 아버지 되고 그렇게 해도 말미암아 너를 풍족해 할 수 있단다 라는 뜻이 있다면 우린 그거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먹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소원 수리함이 아닙니다. 기도는 욕심 편지가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누리기 위해서는 희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으로 끊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걸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로부터 또 이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돌리는, 나만 누림이 아니라 열방을 적시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부족함 없이 최고의 것을 우리를 채우셨는데 우리는 괜찮은 것만 요구하며 하나님과의 최고의 것을 받지 못하는 자세로 살아가진 않습니까? 주님, 나의 기도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머물 때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항상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신 게 모든 것 맡겨드려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